감사합니다. 이제 내일 또 수고해 주십시오. 자, 오늘은 기도 승리라고 하는 제목을 달았지만 진정한 능력이라고 하는 그런 주제로 오늘 본문 가운데 마지막 절이죠. 18절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해석을 해드리려고 합니다. 특별히 오늘은 교회 학교의 성탄 축하 발표가 있기 때문에 다른 주일보다는 좀 설교를 좀 줄여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지난주에도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얘기했는데 오늘 말씀을 보고 여러분들이 그 6가지를 말할 수 있을까요? 순서대로 해야 됩니다. 순서대로. 몇 절부터 나오죠? 14절부터 나옵니다. 몇 절까지? 17절까지. 자, 우리가 어떤 일을 하든지 가장 중요한 것은 그 힘이 허리에서부터 시작이 되죠. 그래서 허리에 무슨 띠? 진리의 띠를 띠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는 로마 병정들의 그 옷차림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면 금방 아실 수 있죠. 이 가슴판에 중요한 장기를 보호할 수 있도록 호심경, 즉 흉배를 앞에다가 붙이는데 의의 흉배입니다. 그리고는 이제 다시 발밑으로 내려가서 평안의 신을 신고, 그 다음에 왼손에 믿음의 방패를 들고, 그 다음에 머리에 구원의 투구를 쓰고, 그 다음에 마지막 오른손에 하나님의 말씀인 성령의 검을 든다. 어느 한 군데 흠잡을 데가 없죠. 아주 완전한 무장을 하게 된 겁니다. 이해가 되시죠? 자, 다시 한번 합니다. 이건 상식이니까. 자, 진리의 허리띠, 그 다음에 의의 흉배, 평안의 신발, 그 다음에 구원의 투구. 하나 빠졌네요. 믿음의 방패, 구원의 투구, 그 다음에 오른손에 하나님의 말씀인 성령의 검. 그렇습니다. 자, 여러분, 이런 모습을 가지고 전쟁터에 나가게 된 군인의 그 모습이 상상이 되시죠? 누가 그렇게 온전히 준비를 한 그 사람을 함부로 대할 수 있겠습니까? 완전 무장을 해서 말하자면 결점이 없는 모습으로 싸우겠다고 나선 사람을 과연 누가 어떤 방법으로 업신여기며 상대할 수 있겠느냐 하는 이야기인 겁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었다고 하는 것이 무슨 말일까요? 우리가 13절에 보면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렇게 시작을 하더니 그 이유를 이렇게 설명합니다.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었다고 하는 것은 무슨 뜻이냐? 싸움을 잘 하는 사람이 되었다라는 뜻인 겁니다. 이해가 되시죠? 아니, 생각해 보세요. 6가지로 무장을 했고 온 몸을 빈틈없이 그렇게 다 두르고 거기에다가 공격할 수 있는 무기까지 손에 들었으니 이 사람이 싸움을 잘하는 거 당연한 일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제 오늘은 그냥 그렇게만 놔두어도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두르기만 해도 어느 전쟁터에 나가든지 지지 않고 승리할 수 있는 그 사람에게 한 가지 더를 주문하고 있으니 18절에 보니까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18절을 읽을 때 이게 무슨 소리냐 읽고 또 읽고, 저도 그래요. 여러 번을 읽었지만 이게 무슨 소리인지 아주 정확하게 그 이해가 되지 못한 채 뭐 이렇게 그냥 열심히 항상 깨어서 기도하라고 그러는 거구나, 이 정도로만 생각하고 넘어가지만, 여러분, 전신갑주 중에 어느 하나 아차 해서 그냥 놓치고 나온 군인이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다른 거는 다 갖췄는데 앞불사 오른손에 들고 그 다음에 적을 공격해야 하는 칼을 두고 왔어요. 이게 작은 실수입니까? 다른 걸 다 구비를 했는데 앞불사 머리에 쓰고 나가야 될 투구를 벗어놓고 왔어요. 이게 작은 실수인가요? 아니거든요. 허리띠를 매지 않았다? 모두가 다 큰 실수인데
우리가 18절에 있는 이 말씀을 그냥 막연하게 당연하다는 식으로 항상 깨어서 기도해야 된다고 얘기하는구나, 이 정도로만 생각하면 그건 우리가 전신갑주를 우리에게 두르라고 하셔서 승리로 우리를 이끄시는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가장 아주 중요한 사실을 우리가 놓치고 지나가는 것과 다르지 않다는 거예요. 자, 그러니 이 말씀이 이제 금방 우리들에게 이해가 되면은 좋겠는데, 오늘 뭐라고 말씀하시냐요? 너희가 전신갑주로 무장하여 싸움을 잘하는 군인이 되었으니 이제 나가서 싸워라 그러면 되는 거 아닌가요? 그런데 이제 나가서 싸워라 해도 충분할 텐데 기도하라고 말씀을 하시니, 오히려 무릎을 꿇어야 한다고 말씀하시니 이게 무슨 뜻일까요? 이런 이야기를 우리들에게 하시는 거예요. 내가 힘써서 무장했지만 내가 무장한 걸 가지고 이기려고 하지 말고, 내가 진정한 승리자라면, 싸움의 준비가 다 끝난 사람이라면 내가 싸움의 준비가 끝났다는 것을 기도의 자리에서, 기도를 통해서 보여주어라. 우리가 이제 주일에 한 번 모여서 주일 예배를 드립니다. 주일 예배를 드리면서 우리가 말씀만 듣고 가는 게 아니죠. 우리가 예배 드리는 모든 분들은 다 하나님께 기도하고 돌아가지만, 주간에는 이 예배와 상관없이 매일 새벽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는 분들이 계시고요, 수요일이라든지 금요일이라든지 이렇게, 또는 이렇게 기관별로 또는 그 모임별로 모여서 수요일에도 기도하시는 팀이 있고 목요일에도 기도하시는 그런 팀들이 계시거든요. 저는 그렇게 오시는 분들을 보면서 무슨 생각이 드냐면, 하나님께서 이분들을 참 기뻐하시겠구나. 여러분, 그게 무슨 뜻인지 아시겠어요?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해야 될 게 있어서 난 나가서 기도한다고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보시질 않는 거예요. 내가 모든 부분의 승리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전신갑주로 다 무장했지만, 내가 지금부터 하는 이 전쟁은 하나님의 전쟁이라는 것을 이해하고 인정하고 내가 나와서 내 앞에 무릎을 꿇고 기도하니 너의 지금의 그 모습이 네가 승리자라는 바로 너의 그 진정한 모습이란다. 아시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나가서 기도하는 그 자리야말로 우리가 승리자인 것을 드러내는 그런 자리라고 우리들에게 말씀을 하시니, 오늘도 하나님께 예배하며 기도하는 사랑하는 여러분들은 지난 한 주간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서 세상에서 살아 이곳에 왔다 할지라도, 피곤한 가운데 이곳에 왔다 할지라도 여러분은 이미 승리자가 된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 성령님 안에서 더 열심히 기도하고 정신을 차려서 모든 성도들을 위해서 끊임없이 기도하라고 하는 말씀을 우리들에게 더하고 계시는데, 이게 이제 무슨 뜻인지 함께 생각을 해보려고 하는 겁니다. 구약성경 사무엘상 19장 8절에서 10절을 보겠습니다. 8절에서 10절. 자, 글씨가 보이시는 분들은 같이 따라서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전쟁이 다시 있으므로 다윗이 나가서 블레셋 사람들과 싸워 그들을 크게 쳐 죽이매 그들이 그 앞에서 도망하니라. 사울이 손에 단창을 가지고 그의 집에 앉았을 때에 여호와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사울에게 접하였으므로 다윗이 손으로 수금을 탈 때에 사울이 단창으로 다윗을 벽에 박으려 하였으나 그는 사울의 앞을 피하고 사울의 창은 벽에 박힌지라. 다윗이 그 밤에 도피하매. 두 가지 내용이 지금 오늘 이 그 세 절 말씀에 들어있죠. 앞에 8절은 무슨 얘기입니까? 전쟁이 다시 있으므로 다윗이 나가서 블레셋 사람들과 싸워서 그들을 크게 쳐서 그들을 죽였다. 다윗을 상대해보고 다윗을 감당할 수 없다고 해서 그 블레셋 사람들이 다 도망을 갔다는 거예요. 여러분, 블레셋 사람들을 가운데 가드 쪽에 사는, 가드에 사는 가드 사람이라고 하지만 가드 족속들이 있는데,
이 사람들은 거인 족속입니다. 그 가드 사람 가운데서 우리가 잘 아는 골리앗이 등장을 하거든요. 보통 평균 키가 한 3m 정도 된다고 하니 여러분 상상이 되시겠습니까? 그런 사람들이 주축이 돼서 그 다음에 전쟁터에 나가 전쟁을 이끌고 전쟁을 했던 사람들이 블레셋 사람들인데, 놀랍게도 그들은 다윗을 감당할 수가 없었다는 거예요. 한번 상대해보고 나서 우리가 이 사람 도저히 상대할 수 없다 그래가지고 다 꽁무니를 빼고 다 도망가 버리고 말았다고 하니까, 성경은 지금 우리들에게 뭘 얘기하는 것 같습니까? 지금은 사울왕에게 발탁되어 궁에 머물면서 왕을 위해서, 그의 정신 건강을 위해서 수금을 타는 일을 하고 있지만, 다윗은 이런 일을 하고 있지만, 얼마 전에는 골리앗을 쓰러뜨려서 민족의 영웅이 되었고, 또 이번에는 블레셋과의 전쟁을 하게 되어서 그들을 싸워 물리쳤다고. 그러면서 성경은 분명히 기록합니다. 다윗은 그 무시무시한 사람들을 크게 쳐 죽였다 하는 거예요. 성경은 다윗을 가리켜서 분명히 말씀하고 있죠. 다윗은 뭘 잘하는 사람? 싸움을 잘하는 사람이다. 그 얘기를 지금 우리들에게 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그 다음에 나오는 사건이 우리가 이해하기가 조금 쉽지가 않아요. 사실은 왜 그런지 아십니까? 이처럼 어마어마한 사람들을 상대해서도 그 싸움에서 이길 정도로 싸움의 능력을 지닌 다윗에게 지금 이런 일이 일어나고 있다고 하니까, 우리가 이 사건을 도대체 어떻게 이해하며 받아들여야 하는지, 이 문제가 생기기 때문입니다. 사울 왕이 악령에 사로잡혀서 자기 앞에서 수금을 타고 있는 청년 다윗을 향하여 돌을 들고 있던 단창을 던진 겁니다. 그러나 다윗은 몸을 피하여 다치지 않았고 그날 밤에 사울에게서 도망을 쳤다고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말씀을 하네요. 자, 여기에서 드러나고 있는 다윗의 행동을 한번 보십시오. 그렇게 싸움을 잘하는 다윗이었는데, 아무도 업신여길 수 없을 만큼 싸움의 능력을 가지고 있는 다윗이었는데, 전에도 그런 적이 있었듯이 다윗은 왕이 자기를 죽이려고 창을 던질 때마다 반응하지 않고 그냥 몸을 피해서 그 자리에서 빠져나왔다. 여러분, 이 행동이 이해가 되시나요? 그렇게 무시무시한 사람들을 상대로 해서는 다 쳐 죽이면서 이게 바로 싸움이라고, 싸움은 이렇게 하는 거라고, 그런 모습을 보여주던 다윗이 어쩐 일인지 여기서는 자기를 향하여서 창이 날라오고 있었는데 그 창을 한번 피하더니 그 다음에는 상대도 하지 않고 반응도 하지 않고 그 자리에서 빠져나갔다. 지금 그 사건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거든요. 내일이 성탄절입니다. 그런데 참 놀랍게도요, 예수님이 탄생하셨을 때도 똑같은 일이 있었어요. 동방 박사들이 아기 예수께 경배하고 자기 나라로 돌아간 후에 주의 사자가 요셉에게 나타나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헤롯이 아기를 찾아서 죽이려고 하니 어디로 몸을 피해라? 애굽으로 내려가서 몸을 피해라 그랬다고요. 그래서 요셉은 마리아와 함께 아기를 데리고 애굽으로 내려갔다가 헤롯이 죽은 후에 다시 돌아왔는데, 여러분에게 제가 묻는 겁니다. 우리는 지금 남의 이야기하듯 성경을 보니까 그 아기 예수를 선물로 받아들은 요셉에게 한밤중에 주의 천사가 나타나서 잠시 좀 피해 있는 게 좋겠다, 애굽으로 내려가라고 하니까 그런가 보다 그리고 이제 순종해서 내려갔다는 얘기 아닙니까? 근데 여러분, 이런 조치를 여러분들이 이해하실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에게 이런 일이 똑같이 주어진다면 여러분 받아들이겠습니까? 생각지도 않게 내 아이가 전교 1등을 하는 거예요. 글쎄, 전교 1등을. 생각지도 않게 내 사업에 대박이 났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아무 소리 하지 않고 잠잠하고 다른 계획 다 접고 뒤에 물러가 있어라. 여러분 동의할 수 있으세요?
내 아이가 전교에서 1등을 하면 나도 모르게 그 다음에 내 아이를 향한 어떤 계획이 그냥 쭉 세워지잖아요. 내 사업이 잘 되기 시작하면 전에 없었던 어떤 희망이 생겨서 뭔가 새로운 일을 하고자 하는 마음이 생기는데, 그때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서 아무것도 하지 마라, 그냥 없는 것처럼 여기고 뒤에 물러가 있어라. 예, 그러겠습니다. 그러겠느냐는 거예요. 굉장히 우리에게 대단한 도전을 하고 있는 그러한 사건이 아닌가 싶어요. 왜 하나님은 요셉의 가정에 하늘의 왕을 보내주셨으면서도 왜 이렇게 그냥 몸을 피해서 숨어 있으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가? 어차피 예수님은 큰 싸움을 하려고 오시는 메시아인데, 지금 이때에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능력을 보여주시면 예수님이 하고자 하는 그 목적도 좀 더 빨리 이룰 수 있고 얼마든지 좋은 일을 하면서 나아갈 수 있을 텐데 왜 그냥 피하라고 하실까? 가만히 보니까 다윗에게 이루어지고 있었던 그 일, 또 지금 동방 박사가 다녀간 이후에 요셉의 그 가정에 이루어지고 있는 이 일, 두 사건이 어쩌면 그렇게 똑같은지.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그 상황에서 다윗에게 무엇을 가르쳐 주시는지를 생각하면서 우리가 성탄절에 어떤 마음으로 주님 앞에 서야 할지 그 부분을 생각하게 되는 거죠. 다윗은 똑똑한 사람입니다. 정상인이죠. 비록 그가 다른 경험 없이 그의 어린 시절부터 양떼를 지키는 양치기 소년으로가 자라기는 했어도 또 그 형제가 보통 많은 게 아니었어요. 많은 형제 중에 가장 막내였기 때문에 어떤 때는 아버지가 항상 빠뜨리기도 하고 뭐 그런 취급을 받기는 했어도 이 다윗은 다윗 스스로 그 나름대로 정상적으로 살아온 사람이었고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경배하는 사람이었던 거예요. 근데 어찌어찌 하다 보니까 사울이 거하는 왕궁에서 자기도 있게 됐고, 사울이 조금 이 정신적으로 악령이 역사하면서 좀 비정상적인 그런 모습을 보이고 좀 이상한 행동들을 하기 시작하니까 이제 그 상황에서 옆에서 이제 연주를 하면서 그의 마음을 풀어주는 이런 일을 하게 된 거거든요. 근데 자기가 아무리 봐도 왕이 점점 더 미쳐가고 있는데 왜 하나님은 자신을 이런 곳에서 이런 일을 하게 하셨는지 얼마나 생각을 많이 했겠습니까? 왜냐하면 바로 얼마 전에도 이런 일이 있었거든요. 똑같은 일이. 그러니까 갑자기 자기를 위해서 연주하는데 왕이 들고 있는 창을 자기에게 던지는 일을 습관적으로 하니까 그럴 때마다 아니 내가 언제까지 이런 왕 밑에서 내가 이런 일을 해야 하나? 내가 이런 왕에게서 뭘 배울 게 있는가? 이런 생각을 많이 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니 이런 다윗을 보면서 우리는 이런 질문을 하게 됩니다. 똑같은 일이 만약에 나에게 찾아왔다면 나는 어떻게 할 것인가? 여러분, 누가 여러분이 서 있는데 여러분을 향해서 죽이겠다고 창을 던진다면 그 다음에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가만히 있는데 누군가가 여러분의 얼굴에 주먹을 날려요? 그러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다윗에게 주어진 그 상황에서 우리가 다윗을 보고서 이런 질문을 하게 되는 거거든요. 그렇다면 그런 상황에서 다윗이 이런 질문에 답을 가지고 있지를 않았을까요?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다 압니다. 자기에게 창이 날라올 때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당연히 날라온 그 창을 다시 집어서 던진 그 사람에게 되돌려 주겠죠. 창이 날라올 때 창을 먼저 피해야 하고 그 다음에 벽에 창이 꽂혔으면 그 꽂힌 창을 뽑아서 그 사람에게 다시 되돌려 던져줘야 되겠죠. 그렇게 해야 나의 용기를 증명할 수 있는 거고 내가 정의의 편에 서 있다는 사실을 보여줄 수 있는 거고, 저렇게 미친 사람, 저렇게 문제가 많은 사람을 내가 정리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어 불의에 대해서 참지 않고 행동하는 나의 모습 등 여러 가지를 내가 부각시킬 수 있어서
그 이후에 사람들이 나를 업신여기지 못하도록 만들어 갈 수 있는 절호의 기회였거든요. 그런데 오늘 성경을 보니까 다윗은 그러지를 않았다는 거예요. 다윗이 그러지 않았던 이유를 여러분들 말씀하실 수 있겠습니까? 다윗은 왜 그러지를 않았을까? 우리와 똑같은 사람인데 결정적인 이유가 그에게 한 가지 있었어요. 자, 우리가 사무엘상이라고 하는 구약 성경을 잘 보면 9장에서 사울은 하나님으로부터 기름 부음을 받습니다. 왕이라고 하는 그런 뜻이 그에게 내려졌다는 거죠. 하나님이 사울을 보고 내가 너 왕을 삼을 거야, 이런 생각을, 계획을 가지셨기에 하나님은 당신의 종을 통해서 그에게 이제 기름을 부어주셨어요. 그런데 몇 장 더 지나가고 나서 15장에 보면은 이번에는 하나님이 다윗에게 기름을 부으세요. 사무엘을 통해서. 자, 9장에서는 사울에게 기름을 부으셔서 이 사람이 왕이 될 거다 그랬고, 그 다음에 15장에서는 하나님이 다윗에게 기름을 부으면서 이 사람이 왕이 될 거다 그랬어요. 성경은 우리들에게 지금 불변하지 않는 사실 한 가지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사울에게만 하나님이 기름을 부은 것이 아니라 다윗에게도 기름을 부었다고. 이해가 되시나요? 지금은 사울이 왕이고 미친 사람처럼 자기를 돕는 다윗을 향해서 창도 던지고 심하게 대하고 그 다음에 막 힘든 일들을 많이 하고 있어도 정작 이 두 사람은 똑같이 하나님으로부터 왕이 되는 계획 가운데 두 사람은 있었다는 거거든요. 이해가 되시나요, 여러분? 두 사람의 관계가? 이런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예를 들어서 가령 아주 포악스러운 아버지가 있다. 포악스러운 아버지가 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아버지가 자기 아내와 자녀들을 고집스럽게 대한다고 해서 그는 그 가정의 가장이 아닌가요? 그렇지가 않죠. 아무리 포악스럽고 고집스러워도 그는 그 가정의 가장입니다. 이건 변하지 않는 사실인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거기서 끝나지를 않는다는 거예요. 그 아버지의 뒤를 누가 이어가죠? 당하고 있는 그의 아들이 이어가고 있다 하는 거거든요. 다윗과 사울의 관계가 이와 똑같은 거예요. 내가 아버지를 비난하면서도 나는 지금도 내 아버지를 그대로 닮아가고 있는 겁니다. 다윗이 지금 그랬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해요. 다윗도 사울처럼 하나님의 기름 부음을 받은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왕의 후보자인 다윗에게 미쳐 날뛰면 안 되는 저 자리에 있는 그 사람이 바로 너의 미래라는 것을 하나님은 보여준 거죠. 우리가 다윗의 물맷돌 실력을 잘 알잖아요. 창 던지는 기술로 보자면 사울이 어떻게 다윗을 이길 수가 있었겠습니까? 다윗이 그냥 작심을 하고 대들면 똑같은 방법으로 싸워도 능히 다윗은 사울을 이길 수 있었을 터인데, 그러니 만약에 다윗이 그 자리에서 즉각 사울을 응대했다면 그는 창을 잘 던지는 사람이 될 수는 있었겠지만 아마 그때쯤 되면 다윗도 미쳐 있었을 거요. 그러니 우리는 이런 상황이 되면 대부분 어떻게 행동합니까? 여기 미친 왕이 있습니다. 이 사람을 그냥 두어야 합니까? 우린 그렇게 외치기만 하는데 이것이 바로 자기의 모습인지 모르고 우리는 그렇게 외치고 있다고 지금 성경은 그 말을 우리들에게 하고 있는 겁니다. 아무리 하나님이 우리를 붙들고 이제는 네가 왕이란다, 나는 네가 왕이 되기를 원한다, 그렇게 하나님이 말씀을 하셔도 그 변하지 않는 사실을 받아들일 줄을 몰라요. 그러니까 더더욱이나 자기에게 주어진 책임에 대해서는 희생할 생각도 없는 거죠. 그냥 눈앞에 벌어지고 있는 현실이 다고 그 현실의 문제가 다라고 생각하면서 행동을 하니까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책임 있는 희생적인 헌신적인 이런 모습은 나타나지를 않는 건데, 여기에서 다윗은
그런 사람이 아니었다고 우리들에게 지금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비록 사울이 던진 그 창이 자기를 향해서 날아오고 있었지만 아주 재빨리 몸을 피하고 그리고 그 창에서부터 벗어난 것 외에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것처럼 조금 더 다윗은 흥분하지를 않고 그냥 그 자리를 빠져나간 거예요. 나를 향하여 창이 날아오는데 맞서고 싶지 않은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누가 나에게 주먹 한 방을 날리면 두세 방을 날리고 싶지 않은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나 다윗은 그러지를 않았노라고 우리들에게 말씀을 하셨는데 다윗이 깨달은 게 있었기 때문입니다. 다윗은 다른 것보다도 사울을 보면서 저가 나와 똑같이 왕으로 세워지고 있는 사람인 것을 보면서 자기 안에 또 다른 사울이 있는 것을 하나님이 주시하고 계시고 있다는 것을 알았던 겁니다. 내가 지금은 저 사람을 욕하고 내가 저 사람에게 말을 하지만 바로 저 미치광이 사울이 나였구나 하는 것을 깨달을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그래서 자신의 눈앞에 펼쳐진 그 잔인한 상황들을 다윗은 다 포용할 수 있었고 응수하지도 않았고 대항하지도 않았습니다. 또 자신의 경건함을 보이기 위해서 박수갈채를 노리는 그런 연기도 하지 않았으니 저는 이것이야말로 기도의 능력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 이것이 기도의 능력이냐? 자, 오늘 18절 말씀을 한번 보세요. 전신갑주로 다 준비했어요. 어떤 전쟁에 나가든지 이렇게 준비하였으면 그 전쟁에서 실패할 리가 없는 겁니다. 그렇게 전신갑주로 다 준비했지만 하나님이 뭐라고 그러세요? 더 기도해야 한다고 하시면서 하나님이 당신의 뜻을 전하시는데 우리가 18절 말씀을 그렇게 읽으면서 정리하게 되는 거예요. 자, 18절 말씀을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한 번만 더.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아멘. 이 말씀을 그냥 따로 떼놓고 읽으면 이 말씀이 주시는 은혜를 많이 놓쳐요. 근데 이 말씀을 그렇게 읽으면 안 되고 앞에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서 싸움에 능한 사람이 되었다는 것을 전제하고 나서 왜 기도하라고 하시는지를 보게 되면 여기에 이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놀라운 비밀을 발견하게 됩니다. 자, 이렇게 시작하죠.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무슨 얘기인가요? 기도하라는 거죠. 너희가 하나님의 전신갑주로 무장을 하였어도 이제 너희에게 마지막 필요한 것이 한 가지 더 있으니 기도의 자리를 찾아 나가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면서 거기에 조건을 붙이세요.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라고. 목적이 뭐죠? 기도하는 이유가? 성령 안에서 기도하라고. 다시 말하면 기도하면서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찾아야 한다고 이렇게 우리를 기도의 자리로 보내고 계시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방법을 우리들에게 설명해 주시죠. 이를 위하여 18절이 그렇게 진행되고 있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쓴다고 하는 것은 절대로 소홀히 하지 말고 집중해라. 이거는 집중해야 된다. 그러면서 뭘 집중하라고 하냐면 여러 성도들을 위하여 기도하는 것에 집중을 하라는 거예요. 왜 그렇게 말씀하실까요? 하나님의 뜻을 찾으려면 이렇게 해야만 하나님의 뜻을 찾는 것인데 그렇게 되려면 너희가 너희 자신에게서 떠나서 네 주변에 있는 다른 성도들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이 그들 안에서 어떻게 끊임없이 어떤 일을 이루고 계시는지 하나님의 뜻을 찾아야만 한다. 아까도 말씀드렸잖아요. 다윗이 자기의 진정한 모습을 누구를 통해서 봤다고? 생각 없이 보면 사울 왕은 그냥 미치광이 왕이에요. 실력도 없어요. 저런 사람이 어떻게 나라의 왕이냐? 본받을 만한 구석도 없어요. 평범한 사람들은
그냥 다 그 사람 욕하고 떠나가요. 그런데 다윗은 달랐어요. 왜? 기도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에게 이루신 일, 그를 통해서 지금 어떤 일을 이어가고 계시고 나에게는 또 어떤 일을 하나님이 기대하시는가 가만히 봤더니 하나님이 그를 왕으로 삼으신 것처럼 자신에게도 그런 기대를 하고 있다고, 그 계획을 가지고 자기를 지키시고 계신다는 것을 알게 된 거거든요. 그렇다면 하나님이 그러는 과정에서 왜 나를, 그 사람을 떠나지 않게 만드실까? 그 사람을 통해서 배울 수 있는 그런 기회를 하나님이 주신 겁니다. 결국은 미치왕이라고 불리우는 이 사울 왕이야말로 다윗에게는 자기 자신을 돌아볼 수 있는 그런 좋은 기회가 되었으니, 여러분 여기 말씀하시죠? 이 18절 말씀을 가지고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제부터 중보 기도를 많이 하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구나, 이렇게만 생각하고 나가면은 안 된다는 얘기예요. 우리가 정말 정신 차려서 내 주변에 있는 다른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기 시작하면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그렇게 기도하는 여러분에게 여러분의 모습과 여러분의 문제를 보게 하신다. 이것이 마지막 때의 전쟁을 이기게 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방법이니, 여러분 다 같이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오. 진정한 능력이 이런 것임을 우리들에게 말씀하시면서 기도의 자리에서 너희는 승리하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세요. 하나님께서 이번에 그 오래전부터 예정하신 아주 귀한 목사님을 우리 교회의 담임 목사님으로 보내주시고, 이제 새해에는 그분과 더불어서 새로운 해를 이렇게 시작하게 되었어요. 우리가 늘 그런 이야기들을 많이 하죠. 그분이 좋은 목사님이 우리를 위해서 오시는데 그분은 요술지팡이를 들고 오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우리가 그분을 보면서 우리들도 준비하여야 할 일들이 참 많을 텐데, 항상 기도하는 우리들은 주변의 여러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며, 또 동역자를 위해서 기도하며, 오신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무엇보다도 우리 자신의 문제를 먼저 찾아가야 합니다. 그래서 새해에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대로 위대한 교회를 꼭 이루어가는 아름답고 귀한 발걸음을 여러분들이 다 가지고 나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우리 오늘 말씀 우리 기억하면서 341장 네, 오늘 발표회가 있군요. 네, 미안합니다.